네, 누구의 딸 같고 누구의 며느리 같은 정감 있는 모습에 이미 농촌에서는요 예. 어르신들의 호로로가 울리는 분입니다. 가수 김정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반가울 수는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너무 반가워요. 먼저 BTN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불하십시오. 김정현입니다. 너무 인사를 늦게 드리게 됐네요. 하지만 늘 제 가슴 속에는 부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늘 함께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스님들 보시면요. 절 스님들 다 우리 저 뭐죠? 그 김정현 씨. 네, 김정인 씨 밤나고 불교고 하잖아요. 그럴 때 좀 꼭 모셨으면 좋겠어요. 산사음악회. 산사음악회.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산사음악회 꼭 좀 네. 아셨죠, 스님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왠지 이곳에 BTN까지 시골 버스 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서울이라 시골 버스는 없고. 근데 사실 제가 KBS 6시 내 고향에서 네. 이제 시골 버스를 10년 딱 탔거든요. 세상에, 딱 세상에.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시골 버스 타고 막 가시는. 어머니 아버지 다 네. 타셨으면 오라이 이런 거 말이시죠. 네. 근데 아쉽게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버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야 되는 부분이라 예. 버스가 잠시 좀 쉬었군요. 멈췄어요. 네. 네. 아이고.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버스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요. 오라이, 오라이 이러면서. 이거 딱 밀고 그죠? 네. 네, 네, 네. 아,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바뀐다고 하는데 그 세월 동안 제가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지금은 언니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네. 우리 언니 오빠들 못 만나니까 섭섭하지. 그분들 웃는 모습, 해맑은 그런 순수함, 또 농촌의 시골 풍경들 이게 진짜 많이 보고 싶죠. 지금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하는 그 마당 있잖아요. 아침마당. 네, 네. 화요일 고정 출연이던데 여러분들 좀 보세요. 김정은 씨가 감초 역할 참 잘해요. 방송하면서 너무 행복하시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6시 내 고향을 본의 아니게 이제 잠시 하차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속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되게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참 힘들다가 또 다행히 부처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작년 12월 말에 이제 아침마당에 화요일 날 이렇게 또 고정. 사람들 만나는 이야기를 듣는 고정 패널로 가게 돼서 좋습니다. 야, 세상 참 재밌구나. 엎치락 뒤치락 내일 앞을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그럼요. 우리 인생이라는 걸 제가 네. 작년에 저를 통해서 또 한 번 발견하게 된 거죠. 뭐 애 키우랴 방송하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던데 네. 듣자니 46세 아, 뭐. 첫 아이 엄마가 되셨다. 대단해요. 우리 딸하고 똑같이 나와요. 대박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정말 큰 행운이에요. 그럼요. 네, 네. 근데 더 대단한 건 태연이가 부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고 하신다면서요. 이게 참 그게 참 이 사연이요. 예, 말씀 좀 그러니까 46세 태연이를 낳았지만 64세 낳은 것보다는 젊잖아요. 해주세요. 그럼요. 근데 제가 태연이를 가졌을 당시가 그러니까 그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였어요. 남편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또 이제 사업 실패하고 사업 실패가 너무 악화가 돼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게 아무도 없었을 때 네. 이걸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정말 기적처럼 태연이가 저한테 온 거였죠. 45세 그 네. 나이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자 의무이기도 해요. 그쵸.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힘들기도 해요, 스님 이 나이에.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올해 이제 제가 56 됐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요. 네. 그 아이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게 저에게도 시작이 되긴 하지만 갱년기랑 이게 붙다 보니까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도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삶의 의미가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저하고
저의 정말 멘토이신 스님이 계시거든요. 어. 그 스님께서 제가 이제 살아온 게 너무 힘든 걸 보셨기 때문에 스님이 이제 매일 제 기도를 해주실 때 정연이가 의지할 곳 없는데 아이를 하나 낳게 되면 정말 정연이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처님 아이 하나만 주세요라고 매일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덕에 아, 태연이가 기도로 온 태어난 거죠. 인연이네요. 네. 아.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저도 우리 딸 46살 가질 때 1년 동안 내가 절마다 안 붙인 기도가 없어요. 네. 근데 김영은 씨가 원래 불자는 아니었다고요. 그냥 종교 없이 그냥 근데- 살았었죠. 근데 근데 그게 어떤 인연으로 불자가? 희한하게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캐톨릭 학교였고 고등학교는 기독교였고 또 대학교도 캐톨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불교하고 인연이 닿지는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 제가 어렸을 때 제 셋째 고모님이 그 당시 이제 그 조폐공사를 다니셨는데 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 좋은 직장을 두고. 네. 그래서 막 집안에 막 난리가 났던 사실 스님 그러니까 그 출가하실 때 집안에서 막 열심히 치는 분? 분 안 계시잖아요. 드물어요. 네, 네. 거의. 네. 근데 그 당시 옛날에 벌써 한 40년, 50년 그럼 전 그때 얘기니까. 대단했죠. 더 했죠, 그때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걸어온 길을 제가 멀리서나마 지켜봤었고 그리고 제가 힘든 일에 딱 봉착하니까 진짜 저에게 위안이 될 종교가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불교는 제가 쭉 다니면서 산 속에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강요하지 않고 정말 나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종교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유점사라는 그 수산 네. 스님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스님 만날 때 눈을 뜨면 내가 오늘 또 왜 눈을 떴지? 아우. 눈 뜨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 죽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남편을 만나서 계속 이게 엄청 잘 나가던 음식점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조류독감을 맞으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라는 막 이제 헛소문이 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진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삼계탕이었어요. 먹기 위해서 막 1시간 막 매출도 엄청나게 찍던 그 음식점이 갑자기 조류독감을 맞으면서 매출이 뭐 하루에 14,000원. 아.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하다가 시골 김포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매일 전 진짜 태어나서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돈 걱정. 오늘은 또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지? 그리고 주변에 이제 결혼도 저희 친정에서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엄마하고 연락을 좀 덜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저 자체가 힘드니까 엄마 전화 오는 게 반갑지도 않고 그렇지. 엄마 한숨 소리도 싫고 이러니까 음. 가족 그리고 경제적으로 친구들도 제가 이제 자신감이 없으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기도 싫고 그래서 눈 뜨면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그때 제 후배가 이제 수산 스님이 계시는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잘 해주신다. 아마 언니가 얘기를 해보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유점사라는 곳을 가게 된 거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그랬어. 아유. 근데 진짜 어디 마포대교로 뛰어들어야 되나? 아니면 대명항 가야 되나? 막 그게 저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 생사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두려운 것도 없고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도 없고 막 차를 타고 막 가면 이대로 그냥 차가 부딪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럴 정도로 돌이켜보면 참 어떻게 버텼을까. 알아, 그 심정은 저도 너무너무 이해하죠. 네. 그 살면서 흔히 피 말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돈 걱정만큼 맞아요. 피 말리는 거 없어요. 네. 진짜요. 진짜 하루하루가 시간이 진짜 피를 말리죠. 그리고 그 걱정하다 보면 네. 지인들도 다 끊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끊기도 하고 상대 쪽에서도 먼저 부담스러우니까 끊기도 다 이렇게 하고. 끊어요. 그 과정을 이겨내셨다는 게 참 대단해요.
그렇죠. 쓰담. 근데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럼요. 차라리 그냥 다 부처님 말씀처럼 다 내려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 뭐 돈이 뭐가 딱 신용불량 딱 등록을 하고 오면서 제가 행복했어요. 오히려. 홀가분하죠. 신용불량 등록하기 전까지가 너무 괴로웠지. 그렇지. 막상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저 신용불량임자라고 딱 정리를 하니까 그래 이제 나는 다시 시작이야. 그럼. 잃을 게 없어. 두렵지가 맞아요. 않아.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바닥을 쳤다고 하더라. 맞아요. 그럼요. 나는 바닥- 조건이 됐네. 이렇게 바닥에 이제 바닥 쳤잖아. 이게 쳤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일만 올라갈 일만 맞아요. 남았지. 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해 보면 잘 일인지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 정현 씨를 세상 밖으로 확 내보내 주신 분이 수산 맞아요. 스님이셨다고요. 네. 어떤 분이세요? 네. 저희 수산 스님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냥 이 신도들에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부처님이신 것 같고, 그리고 저에게도 제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가서 저 살기 싫습니다, 힘듭니다. 그랬을 때 스님이 저기나 혹시라도 너가 살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나하고 꼭 먼저 통화를 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죽기 전에 나하고 꼭 전화를 해라. 난 너 보내기 싫으니. 그 말씀이셨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스님은 저는 스님께 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너는 비상장 주식이야. 앞으로 우량주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웃음으로써 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가족 같은 스님. 사실 스님은 되게 주지 스님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농담도 해주시고 스님이 발목 이렇게 넘어져서 발목 다치셨거든요. 그럼 제가 아우 스님 어떻게 찌질하게 왜 발목을 다쳐? 이렇게 하면 막 하하 웃으면서 그래 이런 게 너의 살아있는 모습이지라고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 진짜 정신적인 부처님이시죠. 네. 참 지혜가 있으시네요. 그렇죠, 스님. 우량주라잖아. 우량주. 우량주래요. 비상장 주식이네. 네. 너무 지혜가 있으셔요. 기도비도 받지 않으신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어느 날은 저한테 정연아 너 한번 병원을 가봤으면 좋겠다. 건강검진 좀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자꾸 네 건강이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종합검진을 한번 받았어요. 갔더니 제 대장에서 선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대장암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단하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진짜 감사하다고. 그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제 발로 종합검진하러 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 사실 살기도 힘든데 건강이 뭐야 라고 생각했을 정말 확률이 인연이 높은 거죠. 보통 인연이 아니네.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네. 전생에 굉장한 인연이시네요. 네. 스님이 다시 살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죠, 스님? 지혜가 있으시네요, 스님께서. 근데 정말 좋은 선견지명도 건 있으시고. 그렇죠, 스님.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필터하지 않고 여과하지 않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건 저희가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그럼요.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네. 스님. 그죠? 그럼 스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김정현 보살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태연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을 알지를 못했을 것이고 그 힘든 세월을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스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태연이가 저한테 큰 축복으로 왔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살아갈 희망이 생긴 거고 삶의 목표가 생긴 예. 거고 그러니까 옛날하고 저하고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다른. 그러니까 엄마가 되기 전, 엄마가 되고 난 후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아. 역시 엄마는 네, 위대해. 네, 맞아요. 꼭 엄마가 돼봐야 돼.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스님께서 태어날 일시도 또 잡아주시더라고요.
대단한 스님이야. 나 스님도 많을 거죠.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가보고 싶네. 만나보고 싶어요, 스님. 예. 제가 이제 스님에게 예. 스님 저 아이를 가졌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태어나기 전에 한 석 달 전에 아이를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남편에게 막 뭐라고 했었어요. 아니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45인데 무슨 애를 낳냐고 막 화를 내고 그다음에 그날 이제 제가 촬영을 하러 시골에 갔는데 스님에게 전화를 했죠. 스님, 그때는 저는 애를 낳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나이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정연아 진짜 축하한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아기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45이지만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65세. 넌 젊다. 근데 그때 제가 할머니들 만나고 있었잖아요. 진짜 예, 예. 65세면 언니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네가 65세 네 곁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처럼 만년 젊을 것 같지 아니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너를 외면할지언정 자식은 너를 품는다. 그렇죠. 예, 정말 맞습니다. 축하한다. 이래서 제가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아. 아이는 낳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낳기로 결정을 했는데 딱 며칠 있다가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저에게 자식에 대한 고민을 주려고 온 아이였고 그래서 되게 속상했지만 다행히 3개월 뒤에 이제 태연이가 제 뱃속에 왔을 때 그때는 고민도 없이 와, 나 아기 가졌어 막. 그러니까 참 정말, 아유, 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나를 가르치러 왔구나. 아이에게 엄마는 표본이 되어야 되니까 나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길거리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내가 주워서 넣고 언행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럼, 그래서 참 스승이 자식이구나라는 걸 맞아요. 제가 태연이를 통해서 또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이제 졸업 일찍 하면 졸업할 땐 좋지만 내 존재감이 그만큼 상실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빈둥지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그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 보면 졸업하지 않고 휴학을 해가지고 유지를 해서 되게 취업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축복이고 즐거움의 원천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우리 김정현 보살님은 더 오래도록 하시잖아요. 남들은 졸업도 하고 할 일이 없어. 근데 하잖아. 저 얼마나 지금 즐거워. 스님 선생님 지금 1 더하기 왜냐면- 1은 2 아니, 왜냐면 ABCD 하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더 이뻐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은 막 맞아요. 키워놨는데 손자가 너무 이쁘듯이 지금 손자같이 키우면 되잖아. 제 남편이 지금 62세예요. 작년에 환갑잔치하고. 그러니까 저나 남편이 가면 어머 할머니 할아버지야라고 그럼. 하지만 너무 그러니까 즐겁죠. 손주를 제 자식으로 키우니까 정말 이뻐요. 아, 그럼요. 그럼 말도 못하지 뭐. 네. 네. 그 보배예요, 보배. 보배, 네. 보배. 행복을 가져다주는 보배. 맞습니다.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모 중에 시작이 부처님 지나가다가 뼈무더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부처님이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3계 대도사시고 대스승이시고 모든 우주의 스승이신데 어떻게 이 하찮은 뼈무더기에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희들은 몰라서 그런다 하면서 이 뼈무더기들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흰 뼈는 남성이에요. 아버지의 뼈였을 것이고 시커먼 뼈는 어머니의 뼈였을 것이다. 근데 왜 어머니는 뼈가 검은색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그만큼 고생을 하셔서 뼈조차도 다 시커매졌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은 네, 거죠. 그 말씀으로 부모 은중경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스님. 네. 네, 우리는 늘 어머니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요. 오늘 정현 씨가 부모 은중경을 독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불자님들께 특별한 노래 선물 준비하셨다고 해요. 제목이 또 어머니. 어머니. 네, 네. 그럼 박수를 한번 청해 드릴까요? 네.
울지 마세요. 나도 이제 엄마라고 불린답니다. 금이야 오기야 좋은 거라면 찾아서 다 해주시던 어머니 그 마음을 이제 날 것 같아요. 나쁜 건 어머니 탓이라고 잘한 건 이 자식의 덕이라고 어머니 평생은 희생이었죠. 나도 이제 조금 철이 드나 봅니다. 어머니 힘들 때 불러봅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훔쳐 닦으며 날 보고 가엾다 울지 마세요. 나도 이제 엄마라고 불린답니다. 금이야 오기야 좋은 거라면 찾아서 다 해주시던 어머니 그 마음을 이제 날 것 같아요. 나쁜 건 어머니 탓이라고 잘한 건 이 자식의 덕이라고 어머니 평생은 희생이었죠. 나도 이제 조금 철이 드나 봅니다. 어머니 힘들 때 불러봅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게 인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모든 좋은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복을 가져다주고 기회도 사람이 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 들면서 행복하다고 느낀 이유는 그냥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럼.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스님. 그럼요. 그런데 부처님과의 인연에 깊이 감사하게 된 또 다른 사연이 있다면서요? 저희 아빠 이제 돌아가셨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인연을 끊고 살았던 시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효도할 시간을 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화해를 하고 몇 년 있다가,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도 안 되고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허망함과 막막함을 채울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스님과의 인연이 있는 덕분에 아빠를 이제 49제로 모시고 네, 너무 잘하셨네요. 네, 편히 이제 가실 수 있도록 그 걸음을 하게 된 게 저는 진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글쎄요. 네. 그것도 또 스님 덕분에. 그럼요. 네, 맞아요. 아버님 떠나는 길 배웅도 잘할 수 있었다던데 네. 어떤 사연이에요? 그게 이제 참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스님하고의 인연인데 저희 아빠가 갑자기 비 오는 날 쓰러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급히 했어야 돼서 근데 제가 아빠에게 수술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가려고 했었던 그 시간에 수산 스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수산 스님의 아버님도 이제 스님이셨는데 네.
근데 제가 조문을 갈 수 있는 날이 딱 하루잖아요. 예. 그래서 그날 아빠 수술한 건 나는 뭐 다음에 가면 되겠다 하고 미루고 이제 스님 아버님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를 같이 하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이제 행사가 있어서 지방에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제 저희 아빠가 의식불명이 됐다라고 이제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그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러니까 쓰러지신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막 만약에 내가 조문을 가지 않았으면 아빠 살아계시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었을 텐데 그냥 못 보니까 되게 내가 그때 행동이 잘 된 거였을까? 내가 그냥 아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아빠한테 이제 못했던 것들만 이제 생각이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스님한테는 원망 아닌 원망을 또 하게 되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이제 제가 맞게 행동을 한 것이고 다시 그런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을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도와준 것도 부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테스트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너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나한테 부처님께서 너 나한테 진짜 고마워하는 거 맞아? 그리고 한번 시험을 해본 게 아니었나 네. 싶을 정도로.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래도 부처님 만난 덕분에 저희 아빠 49제를 해서 이제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리고 저희 언니 꿈에 아빠가 나타나셔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49제 끝나고 바로 나왔는데 네. 아주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아빠가 편하게 가셨구나. 그리고 아빠가 많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도와주실 거야라고 믿음으로 이제 생활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스님이 아니었으면 49제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그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49제 굉장히 중요해요. 네. 돌아가시잖아요. 그럼요. 너무 저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저만 이제 종교를 갖고 있고 네. 저희 언니는 캐톨릭이고 저는 이제 불교라서 만약에 언니나 엄마가 하지 마. 뭐 굳이 그럼 못하는 중요해라고 거죠. 못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스님께서 저희 아빠 가시는 길도 편하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병상에 있을 때도 와서 중환자실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아빠 49제로 편히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엄마도 그렇게 하자 그 언니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럼, 모실 수가 그럼요. 있었던 거죠 네. 아빠를. 네. 한 번 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김정현 씨는 불교는 무엇인가요? 근데 저는 사실 스님 막 이렇게 열심히 뭐 법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 끌리면 이렇게 가는 그야말로 도깨비 신자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 마음속에 이제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불교라는 거는 제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 행동 하나하나가 저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건 정말 내려놓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도깨비 불자가 아니라 진짜. 참된 불자네. 참 불자네. 도깨비예요. 네. 진짜 불자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몸으로 몸으로, 이 삶 행동으로. 속에서 그대로 네, 부처님이 같이 네. 실천하는 게 절에 자주 가는 게 아니라 절에 네. 자주 가는 이유는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죠, 스님. 네. 실천을 하면 그게 참대 불자예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위안이 되는데요. 너무 참대 불자예요. 말씀. 네, 네. 또 모든 부처님 내 마음에 있다. 맞아요. 네, 네, 네.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을 이끌어내서 실천하라고 부처님께서 놔두셔가지고 가르침을 주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누군가에게는 다 시련이 있고 다 역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이겨내는 말하고 사람. 네, 이겨내는 과정 중에 하나가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그게 저는 부처님의 그럼요. 생각하는데 네. 답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저에게 힘든 얘기를 하면 아까 이제 그 구업을 짓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100번. 저에게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힘든 얘기를 한 것인가 절대 말을 전하지 말자. 그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나도 많은 시련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다 같이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은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이런 네.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네. 네.
정말 부처님께서는요 구업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네, BTN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인데요. 그래요? 김정현 씨 부처님의 가피란? 그냥 솔직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렇죠. 네. 네.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정현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주변에 묻는다면 대부분 하는 말들이 되게 진실되고 열심히 사는 사람 같다라고 최고예요.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바로 부처님 말씀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내려놓고 계속 비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었나 싶어요. 역시 참불자만. 그래서 저는 오늘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니까. 수행자 같아요. 네, 정말 수행자야. 감사합니다. 뭘 알고 정말 우리 부처님 네. 말씀을 잘 알고 믿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웃었다 울었다 많이 하셨죠, 스님? 예. 스님 오늘 김정현 씨 만남 어떠셨어요? 우리의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마주하게 되죠. 어떤 인연은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어떤 인연은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연은 그 순간 내게 꼭 필요한 인연입니다. 즐거움의 인연은 나에게 감사와 발언을 주고 괴로움의 인연은 참회와 하심을 일깨워줍니다. 중생들이 행복을 얻는 감사와 발언, 참회, 하심은 중생들이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죠. 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시는 가수 김정현 보살님, 부처님의 가피로 항상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수산 스님께 한 말씀 전할 시간 드릴게요. 스님 아프시지 말고요. 그냥 늘 지금처럼 오랫동안 제 곁에 계셔주시고 저도 유점사와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스님께서. 정말 스님 최고. 네. 정말 감사한 인연이었습니다. 정현 씨, 수산 스님과 소중한 인연 잘 이어가시기 바라겠어요. 네. 불자 가수로 정말 더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붓다의 후원자 명단이 지금 저희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김명자님, 김화옥님, 대성훈님, 박상무님, 이영희님, 최영식님 가족. 오늘 쌓은 전법의 공덕이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풀면 나의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된다고 하죠. 지금 여러분 앞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붓다회의 등을 밝혀보세요.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네, 성불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세요. 안녕하세요. 네.